일반적으로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호세아서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찢김을 당하였음을 선지자는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로 앉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찢기고 아픈 이 고난의 상처를 이제 싸매시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삶을 공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가 자신의 죄악됨과 허물됨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자리, 그 공고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일어서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참된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죄악됨으로 징계를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과거에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뜨렸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추악하고 죄악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됨을 회개하고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처럼 그들을 찢기까지 하신다라는 모습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찢기까지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행동 안에는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속히 깨달아 참되고 유일하신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써 간구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메말라 버리고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알자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와 섬김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원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소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소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며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의 시간이 되면 형식적인 마음과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삶과 믿음, 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신앙과 삶의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예배, 흠없고 온전한 정성과 예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힘써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먹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고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이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선포한 이유가,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며 우리의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온전히 행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기 백성의 수고를 아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